신은 인간 안에 인식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은 잠재의식에 무엇을 심을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심어낼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영적, 4차원적 자유의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인식의 느낌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순간의 인식을 여러분들의 현실에 반응하면서까지 죄악으로 버릴 이유가 없다. 내 안의 모든 욕망이 이미 다 환상적으로 성취되었음을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다.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느낌을 쭉 계속 이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의 개인 최고 납세자로 유명한 작가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그 가운데 운과 매력을 폭발시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구 끌어당기는 그러한 엄청난 마력이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성경 형이사학적으로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지금을 살고 인식으로 존재하며 인식은 순간 무엇을 내가 느껴내는 그 느낌으로 존재할지 선택할 수 있다. 굳이 현실에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별히 최악의 순간이라면 더더욱더. 신은 인간에게 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등을 모두 스스로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상식은 신이 그렇게 살라고 법칙으로 주어진 딱 특정 정형화된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깃덩어리적 관습일 뿐이죠.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상식을 만들어냈고 그 상식에 따를지 말지도 사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온 우주의 집단 무의식이 아무리 악에 죄에 물들어 팽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식이 깨어있다면 여러분은 진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리로 꽃을 피워내고 다른 사람까지도 같은 그 진리의 진동수에 사랑의 에너지에 복의 그 충만함의 느낌의 맛을 함께 나누어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은 이러한 상식을 제한한 적도 없고 강제한 적도 없죠. 성경 속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경계했던 그 누룩, 남한테 보여지는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내 인식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반응 리액터로 사는 것이죠. 오토메이션 리액터, 자동 반응 기계. 신이 정한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가 세상을 계속 진보시킨다. 하나님의 법칙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즉 인식이 스스로 사랑 에너지 자체임을 인식해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현실은 그 상상 에너지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말이 좀 딱딱해졌나요? 라고 사이토 히토리는 얘기하네요. 상식을 따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습에 얽매이느라 다른 사람 시선에 굳이 신경을 많이 쓰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정작 거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랑 에너지 듬뿍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에이, 히토리 씨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도 되어서 좋겠습니다. 돈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태어난 환경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강한 압박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 누구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낄지는 내 마음, 내 꼴리는 대로다. 꼴림 자체가 느낌이니까요. 그 느낌을 따를지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이미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쓴 이 책을 지금 읽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성타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인식을, 여러분 안의 인식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아냈을 때 여러분은 그 인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창조성,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인식이 참 나이고 내 느낌이 참 나임을 내가 느끼고 인식해낼 때 그 인식이 그 모든 현실에서의 그 보물들,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인식의 곳간에 잠재의식에 채울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존재의 인식의 법칙, 느낌대로 시문대로 거둔다라는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인식이 창조인식자임을, 그래서 자유선택권자임을 알아채고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느낌으로 사는 자라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그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 존재인식이라는 만유의 존재의 근원적 법칙으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안에 깨어난 진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도 아버지의 법칙의 명대로 참으로 나를 더 깨워내면서 더 큰 상상력으로 증강되어서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될지어다. 이처럼 자유의지가 원래부터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진리의 법칙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머금어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의 신성을 깨워낼지 아니면 굳이 쓰레기통에 버릴지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삶이 괴로웠다면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이토 이토리는 단언합니다. 즉 나의 존재, 모든 있음, 내가 있다라는 그 있음, 있을 것들의 그 모든 것 총합은 인식은 오직 사랑이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판타지, 환상적인 황홀한 느낌의 영이다 이거죠. 그리고 시련을 통해 당신은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즉 나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성경 속 황금률입니다. 내 인식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현실의 다른 사람이나 현실 환경 모습들을 이미 그것이 성취된 그 판타지 세계로서 되었다고 간주하고 대접해주며 바라봐주는 여러분의 영적 인식, 깨어난 인식, 최극상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참 자아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녀야 하는 이 그만둔다라는 카드를 사이토 이토리는 역설합니다. 언제든지 아니면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나의 특권, 인식의 결단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유하면서 살라는 말인데요. 보죠. 주변 사람들이 입학 혹은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현실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합격해서 출발하는 새내기에게 건넬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이야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걸 축하해, 대견하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삼성 기업에 입사한 걸 축하해 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 담긴 축하의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두고 싶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내 영이 끌림을 전한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사이토이토리 저의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성타 또한 동감합니다. 보다 초월적 포괄적 사랑의 메시지일 것이죠. 배움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보는 프리미엄 영화관, 영화 관람이라도 내가 10분 시간 버렸네. 나머지 2시간 더 버릴 필요 없지 하면서 뛰쳐나오고 그 2시간을 연인과 훨씬 더 행복한 데이트로 만끽함이 시간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것일 테죠. 아무리 그 영화관 티켓 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 거야? 힘들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참고 그냥 견뎌보자. 쉽게 그만두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 등의 상식에 얽매여 본인과 맞지 않는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오직 인식입니다. 인식은 현실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의 한계성 속에서 그것을 무작정 그 일만 주구장창 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먹는 하루하루 순간이 될 수 없을 것이죠. 아니다 싶으면 에라 모르겠다. 때리쳐 그만둘 수 있는 배짱, 그 카드를 지니지 않고는 빠져나갈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집니다.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내만큼 이렇게 의미 없는 참음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인내는 글자 그대로 이미 인내가 아닌 것이죠. 인내 가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더 소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한 사람만이라도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아요 카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저자는 간절히 외칩니다. 물론 이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삶을 돌이키고 고쳐내는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심 안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란 이 순간을 후회 없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여유, 마음의 여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듬뿍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이 카드를 마구마구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대,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궁극의 욕망의 성취 느낌에 대해서 끈덕지게 끈질기게 가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라는 그러한 네거티브 인식의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높아짐에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차원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관습과 상식에 얽매이지 않은 개와 고양이보다 어쩌면 못한 자유의지 선택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자문케 합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국은 인식, 사랑 에너지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행복은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괴롭다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라는 내 안의 I am, 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이킬 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와 복, 성공의 미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상식, 관습,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참 나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상황에서 굳이 낑낑 애쓰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식, 그것도 사랑이 쏙 빠진 껍데기, 그 상식에 얽매여 있다는 내 인식 상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알아차리고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내 안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그 방향성을, 내 사랑의 나침반을, 욕망의 나침반을 항상 깨워내고 있다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면 결코 나를 고깃덩어리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이토이토리 제가 100%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인식, 성경 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 나의 존재성,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최극상의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느끼는 사랑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현실에 그저 반응하면서 멍때리면서 사실 팩트 폭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다니 참 이상하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요 라고 말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놔두면 개나 고양이지 그게 사람인가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럼 당신보다는 개나 고양이가 훨씬 더 진보적이겠군요. 하하. 당신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의지가 없나요? 뛰어난 두뇌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 편히 살아도 주변에서 흐뭇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있다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최고로 훌륭한 두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두뇌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말합니다. 그 두뇌보다 훨씬 더 막강한 자기력, 끌어당기는 마력, 자석의 힘, 매그네틱 파워를 발산시키는 여러분의 심장, 즉 여러분 안에 뜨거운 가슴이 가리키는 그 열망, 그 나침판에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탄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신성이 이끄는 대로 신 하나님을 따르는 참 나가 되어 살 것인가요? 오직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인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 혼자 먹고 떨어지고 가둬놓는다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나라는 존재 인식이 사랑이고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스러운 판타스틱을, 그 느낌을 주변에 감히 나눠주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복의 통로될 수밖에 없는, 복의 허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성탄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더불어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사랑이 빠져있는 관습 상식에 얽매이며 사랑이 빠져있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괴로운 인생을 보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인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매력이 가득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시고쿠,
카가와 현에 만노지라는 일본 제1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대략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당시 뚝이 터져 무너졌을 때 복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일손도 부족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지요. 이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코보 대사를 파견했더니 금세 많은 사람이 모여 불과 2-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마음 모두어 재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복구가 어려워 골칫거리인 저수지였는데 코보 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대단한 공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덕성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끌어모으는 힘, 즉 스스로 복과 사랑의 통로,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복과 사랑을 나누는 힘이 있는 그 존재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지요. 일을 잘 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장기가 있거나 타고난 신체 조건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개념, 그 무기, 그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에너지, 기운으로 누군가를 어떠한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느냐, 얼마나 매력이 고퀄리티인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겠죠. 인식 에너지의 기운이 갖는 마력일 것입니다. 큰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경우에 리더의 매력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를 않고 어렵게 사람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 사랑 에너지의 순도, 그리고 그 퀄리티, 고귀함, 폭발적인 에너지의 힘, 크기일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표면적인 스펙, 능력이 약한 부족해 보일지라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표면적 스펙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매력이 없다면, 그 내면의 힘이, 파워가 부족하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력, 마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역시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인식의 에너지의 포고이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궁극의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사랑이 한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의 인식이 오직 사랑 한가득 자체이기 때문이죠. 코보 대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에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대책이라도 사랑이 담긴 최고의 상식 파괴가 됩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에는 사랑을 사방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한 행동, 한 언행, 한 말이 그 모두를 감동을 시키고 하나로 끌어모으는 구심점 역할하죠.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 매력적인 사람의 성공은 필연입니다. 때론 당상입니다. 그가 온 우주 전부의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상식, 파괴, 이 네 글자에서 그 파괴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모르게 거친 남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존 나의 그릇된 것들을 깨뜨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에고를 철저히 기와장 깨뜨리듯 부숴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새롭게 여러분은 말랑말랑하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더 이상 뱀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이미 상상에서 현실의 결과로 나온 내 안에 꿈이었던 지금의 결과물 300억 원, 거기에 현실에 들러붙어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3천억 원, 그 이상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상상력은 느낌의 영역에서 열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는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호탕하게 상식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처럼 근사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상식 파괴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합니다. 남성도 물론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를 하는 사람이 최고로 멋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오직 only love, 사랑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당신에게 눈부신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유쾌한 프로 상식 파괴자였던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이토 이토리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격한 면도 있으시지만 대단히 즐겁게 상식을 파괴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유쾌하게 상식을 파괴하는데 프로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놀이에 미칠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어차피 한 번은 미치게 놀 텐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풀로 놀고 마감해라, 놀고 끝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술, 여자, 도박 등 갖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남자는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셨던 것이죠.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쇼핑이나 달콤한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등등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젊은 시절을 지나치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낸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큰 빚을 지게 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등 끝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을 때까지 놀이를 모르는 인생, 결코 이 유희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지 못한 그 인식, 그것이라면 정말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단지 스스로 고귀한 가치를 끌어올리며 멋지게 유희, 한마당 놀아제끼는 인생법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아니 지금 이 순간 바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써먹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는 오직 환상의 판타지 느낌을 이미 이룬 줄로 알고서 느끼는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놀이를 경험하고 일찍 놀아보고서 졸업하는 게 낫다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주위 어른들과 함께 경마장에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복권을 사보겠냐고 권하시기도 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학생에게 복권을 사주면 막권이죠, 그쵸?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금 느슨했던 때이니 이 부분은 라떼는 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끔은 저를 풀어주시기도 했지만 말을 항상 꽁꽁 묶고 있지 않고 잠시 고삐를 풀어서 초원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항상 엄격하게 통제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저히 지키게 하신 규칙, 그 마지노선은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너의 용돈 그 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그 한계에서만 너는 돈을 쓸 수가 있어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하러 가도 용돈 내에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0원 아니면 2,000원을 사용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돈이 금세 거덜났습니다. 중학생의 용돈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막권을 조금만 사도 지갑이 텅 비는 띵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저는 도박은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제 모습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마 관람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도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준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죠.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당시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도 유쾌하고 즐거운 상식 파괴를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미소와 유머가 반드시 필요함을 히토리는 얘기합니다. 세상은 넓고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직 목표가 그 성실 그 자체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상식 파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것을 궁극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상식을 지키며 사는 삶이 자신에게 맞고 마음이 자유하며 홀가분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상식대로 사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만 행복해지려면 거기에도 반드시 이것,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성실하고 기본적인 상식조차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상식적인 행동을 갑자기 하게 된다면 신은 그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면 당신의 영혼은 성장할 것입니다. 인생이 한 단계 위로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인생 바닥을 치며 현실에 반응하다가 결국 나는 상상력, 창조 인식임을 깨닫고서 내 아버지 집, 즉 존재 인식의 상상력의 세계로 원래 있어야 될 내 인식의 자유 세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시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결국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깨어나기 위한 현실에서의 삶의 테스트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상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행동하면서 힘이 잔뜩 들어간 표정을 짓는다거나 가시도 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면 주변에 불쾌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스스로 제 아무리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지라도 스스로 표정이 어둡다면 이미 나는 사랑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어둡다면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신경 쓰이게 하겠지요.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요. 반면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나 웃는 얼굴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도 물론 좋지만 사랑으로 살고 싶다면 얼굴 표정과 말투에도 이미 사랑의 그 느낌이 머금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죠. 보여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표정할지라도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활짝 자연스레 미소 띠며 응대한다거나 기쁘게 마주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지요. 평소에는 사사건건 서툰 사람이 갑자기 사랑이 담긴 농담을 건네는 것도 주변의 분위기를 최고로 띄울 수 있습니다.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 일관되게 성실한 것도 좋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사랑이 가장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무언의 끌어당김이죠. 미소 띈 얼굴이나 유머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 중요합니다. 당신의 매력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매력이란 결국 내 안에 복, 사랑, 성공, 승리를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그네틱 자석, 마력인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라는 그 느낌이 실제로 그를 그렇게 있음에 무한자로 깨워내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이 깃든 길을 과감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란다고 히토리는 얘기합니다. 이따금 상식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식이라는 이 레일에서 이탈한다면 인생을 망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매뉴얼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째로 상식으로 커버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악몽일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도 이성에 매여 사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성이 꽃, 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순간 즉흥적인 영감, feeling, 그 느낌이 가리키는 곳, 심장이 뛰는 그곳으로 내 인식, 느낌의 시선을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몰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신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지 등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는 상식을 운운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봐야만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당신 자신의 의견을 개무시한 채 당신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워댈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고달파집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저러한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초장에 끝내는 것이죠. 가정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고 집 밖으로 찾으러 나와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와.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과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단념시켜 드려야겠다는 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아예 그냥 차라리 공부해주는 편이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어머니는 결석을 밥 먹듯 하는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사회에 참 잘 적응했구나. 잘했어. 너는 성공했구나.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옳았구나. 라면서 말이죠.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 이건 내 심장에 뛰는 그곳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길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발을 내디뎌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키 정신, just do it.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분명히 다 잘 될 것이니까요. 욥기 8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서인지 그걸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랑만 가득하다거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매번 전달하고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왠지 잘 풀리지 않네, 짜증 섞인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잘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되도록이면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 인식은 오직 사랑 에너지이다. 그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반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스스로 모니터링 해내고 내가 고깃덩어리였네. pass over.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pass no 고깃덩어리 외치면서 여러분은 상상력으로 인식의 힘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느낌을 고쳐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다르게 느껴낸 느낌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현실은 개무시되는 것이죠. 곧 현실은 그렇게 힘을 잃고 바뀝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최고의 느낌이 현실을 창조하였다. 우와, 느낌대로 되네. 무슨 일을 하든 평균보다 잘 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주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 최고의 결과를 곧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러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성공한, 행복한, 위대한, 만끽하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느낌 인식만이 참 사랑이고 복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없다. 인식 말고 그 밖에 실체는 없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은 개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나의 헤리티지 상속분 유업이 즉 나의 실체가 이렇게 내가 나로서 깨어난 상상력의 증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언제든지 그 인식 하나님의 옳은 방편에 올바른 그 정의로 내가 욕망하는 것만 이미 성취된 줄로 아노라. 그렇게 나는 느끼노라. 그것이 나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I am that, I am Christ 영원할지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히토리는 고백합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신비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어도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진저. 저는 철이들 무렵부터 왠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닐까요? 제 영혼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미 그렇게 느끼고 알고 왔으니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실행에 옮기며 그렇게 지금 살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참 사랑의 마력을 최상급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가 이미 그 힘을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이고 내 꿈은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느낌을 계속 쭉 끈덕지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사이토 히토리가 추구했던 이 삶의 그 궁극의 진리 퍼즐을 제대로 풀어 헤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